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아침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껏 살아보시니 미국과 한국 어디가 더 살기가 좋습니까? 너무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는 질문, 한국 사람이라면 다 하는 질문이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LA 근교에 살 때에 몇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때 유행어였는지 늘 하시는 답변들이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미국은 천국인데 따분한 천국이고 한국은 지옥인데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좀 느낌으로 뭘 말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로만 본다면 단연 미국이 최고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한켠 마음에 한국에 끌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편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한편 그렇게 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나라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이 나라가 제대로 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침 예레미야 오늘 49장의 말씀도 그렇고 해서 생각해 보면 나라들 간의 그 뉴스들을 들으면은 즐거운 소식보다는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관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서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금 그어두고서 넘어오면 막 협박하고 서로 싸우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 나라들 사이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하다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근래에는 또 북한 미사일 소식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 더군다나 또 미국도 당장에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미사일 얘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반응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무슨 일이 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아마 나라의 국민들이 전쟁합시다라고 해서 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나라의 책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외에는 아마 미사일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과 전쟁을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 조사에서 2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지 60% 이상의 국민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타임지에 보면은 예전에 예수님 때 인간의 역사에 5560년 동안 4531회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들이 얼마의 비용을 들고 그렇게 진행되었는가, 그래서 전쟁할 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산출을 했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당시 주전 약 70년, 주전 45년경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약 $1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그 당시에 한 명의 적을 죽이는데 $1가 있으면 지금 돈 $1만 있으면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에 한 사람을 죽이는데 $1,000의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이
20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무기가 점점 좋아지고 커지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전쟁이 될 때에는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의 돈이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렇게 무기가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용도 돈도 더 많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이해가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이 사는 영역들도 이렇게 확장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거는 나라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미워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경쟁하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들마다 자기 국민들을 돌보는 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면 아마 그 일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데 위정자들이 그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일부러 전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작 나라들마다 자기 국민들을 제대로 돌본다고 한다면 아마 전쟁하는 일보다도 더 치열하게 일하고 섬겨도 부족할 겁니다. 이처럼 인류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굶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마치 미국 안에 50개 연합주가 연합해서 서로 한 몸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과 같이 한 몸으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른 나라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 또 경쟁하고 심지어는 내 것을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원수, 내 상대편에게는 결코 주지 않겠다라는 것. 또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내가 다 긁어 모으길 원한다 해서 우리의 자원들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극히 정상적인데 나라와 나라 간에는 서로 양보한다거나 또는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그러한 미련한 일로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간의 관계들이 어쩌면 사파리에서 짐승들이 서로 강한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나라가 오히려 더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대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봤을 때에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덩치가 커지면 어깨가 세지고 덩치가 작아지면 비굴해지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 부분인 예레미야 49장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한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왜 예레미야서에 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서 선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의 그 멸망은 이미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흘려주었다 할지라도 유다가 멸망했을 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었구나, 그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유다의 멸망에 근거하여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변의 나라들은 늦게서야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왜 열방들이 심판을 받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들마다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또 나라에 든든한 천연 요새가 있다, 천의 요새가 있어서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교만에, 또는 어떤 나라는 옛 영광에 스스로 취하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나라와 그 예언들을 연결하다가 49장에서 5개 나라가 한꺼번에 열거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일일이 따져보기보다는 이 전체 나라들을 한 번에 조감하길 원하는데, 46장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들의 심판이 5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또 질서가 있는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안에 두 가지 질서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라들의 열거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열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6장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51장 바벨론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 그래서 결국 제일 오른쪽, 동쪽,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떤 질서를 볼 수 있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는가. 혹 출애굽했던 그 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한 그 심판들이 지금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별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나라들을 나열한 것인가 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유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통쾌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멸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어지고, 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본문을 보게 될 때 이 심판의 소식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 나라들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라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좀 도움을 구해보려고 내미는 손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살궁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궁리를 다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변의 국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다가 하나님께 더 빨리 항복하고 순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유다가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쓸데없이 용감하게도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판단과는 달리 주변의 나라들은 바벨론 그 나라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연히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준비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에 피라미드가 있는 것과 같이 바벨론도 애굽 이상의 그런 과학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천문학이 발달했었고, 점성술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쓰는 12달, 12개월이라는 달력도 그때 나왔고, 또 법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함무라비 법전이 또 바벨론에서 나왔고,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쓰셔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 51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다 회파해 버리시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왜 여태까지 잠잠하시다가 왜 지금에서야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매로 들어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되어진 그 나라들을
한번 연상해 볼 때에 또 하나 연상되어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환란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큰 도성 바벨론도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바벨론이 나오게 돼요. 그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치게 되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46장 51장까지 나오는 애굽서부터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심판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란과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그 심판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3년 반 동안 선포하는 두 증인이 결국에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남지 않았고, 또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7나팔, 7대접이 있었고, 그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맷돌을 바닷물에 던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원리를 이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들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마지막으로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결국 두 증인의 말도 듣지 않고 죽였다가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와 같이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주고 구덩이에 던져주고 시위대 뜰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묶어두는 그 모습이 두 증인이 고난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하러 돌아오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 있을 때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방의 나라에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왜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족하긴 했지만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 심판의 원리로서의 키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더 이상 없을 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심판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지나가던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렸을 때에 오히려 성사람들이 그들에게 듣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죄에 붙들림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천사들을 모욕 주려다가 그러다가 소돔성이 멸망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고 자기가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또 자기가 받은 복도 나눠주려 하지 않을 때에 그날 밤 그 영혼을 잃어버렸던 것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봤자 하나님의 영혼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심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심판의 도구로서 쓰였다라고 하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아닙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매로 쓰셨다가 어떻게 매였던 바벨론까지도 그렇게 징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얌전히 잘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날뛰는 바벨론을 묶어두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잡아두고 묶어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제 원하는 대로 길길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었던 손을 놔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했다 할지만, 바벨론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그것들을 빼앗는 잔혹한 범죄를 바벨론이 저지르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이의제의라고도 볼 수 있는, 즉
다른 악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이 다른 악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거짓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심판을 면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찾는 자들이 없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냐면, 에돔의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불신앙인 문제가 아니라 그 불신앙이라는 문제는 세상의 범죄로도, 세상의 부정한 것과 세상의 불의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먼저 발견한 사람들, 또는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자들이 서로들 가운데 먼저 움켜줌으로 인하여서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약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가지 않게끔 막는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의 때에 이 같은 환경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입장이며 성도에게 환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는 이미 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엔 예수님께서 사십니다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좋습니다, 싫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관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를 부르셨을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세상은 환난이다, 세상에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내 판단을 내려두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여유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의 그 태도가, 성도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된 나라가 어디 있냐? 유다 땅은 멸망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것이냐?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열악한 것을, 그것을 도리어 사명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 비디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미 쪽에 한 지역에 갱단들로 인하여서 마약이 마을에 많이 마약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더 이상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마을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한 마을에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선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저렇게 마피아가, 갱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말씀 들고 몇몇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었지만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돌아가고 목사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어느덧 그 소식을 듣고 갱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남아있던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이상 갱단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을 죽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목사님이 죽도록 이렇게 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모임들이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마을의 운동장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더 이상 이 불의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를 외치고 사람들이 그 마을 가운데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인 것이 한 번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갱단들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 마을이 기도하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갱단들은 그 마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님께서 예언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도구로서 목사님의 생명도 쓰셨고, 그 마을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는 갈급한 심령들도 쓰시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모여 기도하는 것을 인하여서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마을이 다시금 기도하는 마을로, 마약하고 갱단의 밑에 있던 마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을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중보기도의 능력,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은 덩치가 커지고 힘을 가지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생명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환난도 우리가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밀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세상은 성도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입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이상 없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되어지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구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에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그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그 성인께 하소서. 우리마다 나쁜 같이 여호와의 영광
민족이 같이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선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중장하고 협력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세상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 한 마음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